안녕하세요.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믿게 된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입니다. 혼란스럽나요? 안 혼란스럽나요? 혼나면 혼란스럽죠. 정신없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머리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그 혼란함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도 있게 되죠.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냈잖아요. 뭐 사장님이나 그런 상사나 그런 부모님이나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도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둘 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민도 되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가 맞아요. 언어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며 유행의 옷을 입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아요. 부유함, 가난, 건강, 안정, 명예, 자존심, 사랑, 우정, 쾌락, 즐거움, 단어, 이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런 단어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혼란스러운 것이죠. 평온하고 싶잖아요. 어렵게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막 가난해지기 싫죠. 가난해지기. 부자가 되면 좋겠잖아요. 몸이 아픈 거 싫잖아요. 그 모든 언어들이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말 듣기 원하잖아요. 근데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죠.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따랐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버지와 같이 따랐어요. 모세가 하는 말에 다 충성 했던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 의지했어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뭐 대화를 하잖아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삶을. 그런데 그런 부모님 같은 존재인 모세가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죽음을 경험한 모세, 그리고 죽음을 본 여호수아가 경험한 모습들, 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죠. 그렇죠? 그때 혼란이 오고 언어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례식 경험해봤잖아요. 장례식에서 이제 입관이 됐잖아요. 입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자기의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제 아는 사람, 지인이, 친척이나 죽으면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관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입관이라고 해요. 입관 때 보면 어떤 언어들이 있을까요? 울부짖는 게 제일 커요. 언어가 희미해진 거예요. 절망한 거죠. 이해 가죠? 화장터에 가잖아요. 발인이란 걸 하잖아요. 그때도 울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다 상실돼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뇌도 정지되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세균들, 우리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막 움직여요. 우리 몸은 죽었는데 그런 것을 부패된다 그래요. 냄새가 나요. 인간이 죽으면 엄청난 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특수 약품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하기도 해요. 뭐 고독사 하신 분들을 보면 거기 청소하는 분들이 특수 업체가 있는데 너무너무 청소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는 들을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일으키려 해요. 죽은 사람 일으키려고 해봐요. 어떻게 돼요? 다시 털버덕 땅으로 가요. 그 인간이에요.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실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걸로 시작해요. 모세조차도 죽었어요. 지팡이 가지고 땅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땅 치니까 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사람의 죽음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대화를 했잖아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겠죠. 아,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식사를 했지.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어른과 회를 먹었는데 장인 어른은 항상 맛있는 부위를 다 드셨지. 그런 것이 마음에 남잖아요. 아, 맛있게 드셨고. 대화하는 사람은 떠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언젠간 다 인생의 무리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의 뜻은 언어, 연설, 대화담을 뜻해요.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다 사람들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 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민족적인 힘이기도 해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민족이었잖아요. 나라가 사라진 곳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들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으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끄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어. 다 끝장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이 세상에 다 떠나가요. 그럼 어떡하지? 엄마 아빠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못 알려주네? 그게 아니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그쵸, 그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다른 거 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신앙 교육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지역이 있고 돈을 많이 쓰는 사교육을 지출하는 지역이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그쪽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교육을 우선수로 두는 거는 우리는 그 좋은 땅이라는 곳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성벽을 만들며 살잖아요. 더 좋고 더 좋은 계급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믿으신가요? 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주눅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몸이 축 처진 채 모세를 애도하였을 거예요.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애도가 슬퍼한다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어요.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있죠. 힘이 없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능력이 없어.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소망 없이 돌아다니는 양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가 가는 곳마다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토를 얻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이라 그랬어요. 내 평생. 여러분 당신의 평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평생이라고. 당신의 평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함께 하시겠대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어 보세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대요.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과 같이. 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은 소설일까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리더가 될 거예요. 앞으로. 리더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학교나 어떠한 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자신을 보면 리더로서 부담이 컸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가 있다고 하는데 약속하신 영토가 있다고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엇이 필요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A라는 나라예요. B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있을까? 막 염려를 해요. 그러면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길 수 있던 확신이 들면 진짜 이겼다고 믿게 되면 전쟁이 더 힘을 얻어서 사기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이 말씀의 형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1장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인데 그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그렇게 쭉 나와요. 이 언약이 나와요.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등장해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4월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린 부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임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 너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냐? 아직도? 교회 다녔던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성경을 더 이상 믿지 못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그거 성경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다니는 목사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잖아요. 그럼 복을 받으면 이러한 핍박을 받는데요.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는다는 것이죠. 사탄이 속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여기저기 세상 것들을 좋아하게 하고 그렇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5장 11절 이와 같이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이와 같이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 혼자 적용하면 무거운 마음이 들고 근심이 생깁니다.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독을 먹고 그리고 뭐 뱀을 짚고 이런 모습들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동물원 가서 사자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막 가서 동물원 가는 그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런 것을 뜻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 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내. 흔들리지 마 마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용기를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용기 낼 수 없게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이 없어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도
어려운 가운데 카타콤 지하에 있고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